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에고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카프만 부인이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 하는 장면을 아주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처음에는 이 누에고치의 직경에 약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리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던 카프만 부인이 너무나도 그 작은 2mm 밖에 안 되는 그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날개 쭉지가 하나 나와서 버둥거리고 또 다른 날개 쭉지가 하나 나와서 버둥거리고 몸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또 버둥거리다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비가 빠져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나비는 처음 몇 바퀴를 이제 시험 삼아 돌다가 이내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힘겹게 나오려고 애쓰는 또 다른 나비를 하나 발견하고 이번에는 가위로 이 누에고치의 구멍을 좀 넓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라고 생각하며 혼자 웃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비가 나오기 힘들게 작은 구멍만 뚫어주셨는데 자기는 구멍을 좀 넓게 뚫어줘서 나비가 고생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여담이 섞인 생각이지만 카프만 부인은 이런 생각에 혼자 기뻐하며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구멍에서, 누에의 큰 구멍에서 쉽게 나온 나비는 공중으로 몇 번이나 솟아오르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제대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맴돌다가 죽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카프만 부인은 이 나비를 사랑해서 또 애절함으로 또 안타깝고 긍휼함으로 그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좀 크게 뚫어준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나비를 죽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비는 이 작은 누에고치의 구멍에서 고통스럽게 힘을 써서 나와야 번데기에 있던 이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영양분으로 날개가 저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만 튼튼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작은 구멍 2m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구멍으로 정말 힘겹게 나와야만 이후에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찬란한 날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CCM 그룹 중에 His Will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의 뜻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팀의 많은 찬양 중에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표곡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를 지나서라는 곡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광야는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한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특별한 양분을 공급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요, 광야와 이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당장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지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간 성경을 다시 복음으로 정리한 후에야 재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현장,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광야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야만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변화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자질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과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크기는 확실히 그 깊이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미완성인 다윗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인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9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첫 번째 실수, 즉 첫 번째 연약함이 나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연약함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입니다. 다윗은 살기등등한 이 사울의 위협과 끈질긴 추적을 피해서 결국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라마나요시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라마나요시에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요, 3차례나 전령을 보냅니다. 지금 번역은 전령이지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특수부대를 보낸 겁니다. 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들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이 전령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사울이 직접 이 다윗을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울마저도 어떻게 됐느냐? 성령에 붙들러 예언을 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로 선지자 무리 가운데 누워 추태를 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서 연거푸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 라고 다른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라마나요시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울의 아들이요, 자신의 절친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요나단을 보자마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그런데 내 아버지는 왜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냐고 막 심하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쭉 보면요, 요나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요 거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자기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이 단어 빼고 놓고 나머지 그 긴 대화에 하나님은 다 요나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이 사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요, 라마나요 같은 시골에서 자신의 인생이 멈춰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골에서 멈춰진 자신의 시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걸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 자기 힘으로 지금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라마나요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건데, 그 중에도 특별히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이걸 정말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고난이 오면요, 이 기다림의 훈련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땅은 꺼져 내리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실체가 더 확실한 것 같고 그것이 해결책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는 유혹이 계속해서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좀 움직여야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야 확실할 것 같고 그래야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의 영혼을 쑤시고 들어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두 번째 연약함이 나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연약함, 바로 위기의 순간이 지속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자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그 다음 놉이라는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놉에는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어디에 왔다고요? 성소에 와서, 그거 누굴 만났다고요? 제사장을 만났는데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뭘 물어보느냐? 무기 어디 없냐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히멜렉이 참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야, 이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 성소에 놀랍게 뭐가 있었느냐? 다윗의 가장 찬란한 승전 기념물인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이, 무기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도망만 치고 있는 다윗에게 이만한 무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거 왠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바로 그때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했던 말,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도님들, 다윗이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결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큰 칼입니까? 큰 창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무기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전에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에 있지 않다고, 창에 있지 않다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뛰쳐갔던 다윗인데, 그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골리앗의 칼을 쥐고선 이 같은 것이 또 없다고 이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이 계속되고 고난의 순간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상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의 특징은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의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다윗인데 이제 블레셋을 거쳐 아둘람 굴로 피했다가 또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대 땅 헤렛이라는 숲에 숨어있는 이 참 치열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광야 생활이 한창일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이제 타작할 때가 되니 이 도둑놈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는 그 타작해 놓은 곡식을 싹 다 쓸어갔다는 겁니다. 1년치 양식을 싹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참 이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근처에 있는 이제 김포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김포 평야에 농사가 잘 되어서 농부들이 그 곡식을 다 추수해서 이제 다 쌓아놨는데 갑자기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는 그걸 다 훔쳐갔다. 그렇다면, 다 훔쳐갔다면 이 농부들이 어디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만약에 일이 벌어졌다, 어디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정부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그일라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망자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도망자인, 그것도 지금 헤렛 숲에서 숨어있던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도요, 정말 긴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의 왕국이 서서히 펼쳐져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모습이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영성이 깊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무엘과 선지자 학교를 가 있는 이 라마나요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을 만나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단판을 지으러 간 다윗의 모습과, 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또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순수했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는 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결정의 순간, 어떤 결정의 순간,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왕이 있는데 그것도 쫓겨다니는 도망자인 자신, 이 글라 사람을 돕는다니요. 그런데도 이걸 돕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아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진짜 오랜만에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예전에 순수했던 영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성으로, 또한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이 다윗이 서서히 갖춰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영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왜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변하고 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요, 이방 나라에도 가봤고 또 굴에도 들어가 봤고 숲에도 들어가 봤지만 결국 이런 곳들은 영구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걸 이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만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영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광야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성을 갖추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 그러므로 이 광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영성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라고 결심하며 이 광야를 통해 깊고 훌륭한 영성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을 가진 일본인 작가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한국에서 드라마라도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특히 이 미우라 아야코는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많은 저작들을 발표한 작가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젊은 날에 폐결핵을 앓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척추결핵을 13년 동안 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을 그만큼 오래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남편이 자신의 글을 대필해 주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인생 말년에는 파킨슨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병으로 계속 투병 생활을 하자 몸무게가 30kg이 되었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30kg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어쩌면 평생 하나님 이야기하더니 저 여자 하나님한테 버림받은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자신의 이런 상황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편애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쓴 작은 우편차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걱정,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편지를 잘 읽어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즉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발, 꽃다발을 다발 비슷하죠? 그리고 이 다발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비슷하죠?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말씀이란 뜻을 가진 다발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바르가 무엇이냐? 다바르의 뜻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말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 가장 훌륭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움과 적막함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만이 가득한 광야에 홀로 던져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편지를 받아 읽을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 실제로 시내 광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분이 청년 소녀주였습니다.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광야에 제가 서서 느낀 점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냥 그 밑에 있는데 저는 막 시내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바람에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광야에 서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뭐냐? 광야에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 이름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도 없고, 자동차 소리도 없고, 핸드폰 소리 등등 평소 일상에서 듣던 무슨 소리든 그 시끄러운 소음들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짐승의 소리마저도 없었고 바람의 소리마저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말 상당히 이색적인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로구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냈는지 알 것 같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라! 라고 즉각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까지 가서 거기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을 하겠다고요? 라고 다윗을 뜯어말리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항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위기가 왔지만 이번에는 다윗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한지라. 이 광야에서 가진 영성을 가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큰 승리를 거두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즉시 오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광야를 걸어야 하는 인생의 순간이 오면 깊은 영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깊은 영성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괴로움이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 깊은 영성을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깊은 영성을 통해 하나님께 이제 그 길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즉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서서히
그분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광야에서 길러진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즉시로 받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광야일지라도 결국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을 걷게 되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길을 걷게 되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광야에 처할 때 그저 조급함에, 힘듦에, 괴로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깊은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 깊은 영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며 또한 즉시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의 길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셨던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